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부족한데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내신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뵈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것을 외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의 증인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곳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증인인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다가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최후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너 내 증인 좀 대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왜 예수 믿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살고 부자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 요구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나의 증인이 좀 되어 달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하는 건데, 법정에 선 증인이 그곳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학력을 말하고 또한 자기가 말 잘하는 그러한 언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증인석에 있는 증인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우리와 역사하고 기도하며 뭐든지 다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송찬 목사님 워낙 설교 잘하시는 거 미국에서까지 잘하니까 우리 인천중앙에서까지 알고 담임으로 모시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설교하다가는 한 방에 그냥 이제 그거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 이제 설교가 아닌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종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강원도 깊은 산 중에서 서울에 부흥해 왔던 사람이 그래요. 자, 너는 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기는 아까운 놈인데 너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택되어져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금식했고 철야했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부흥 강사를 이제 나가서 부흥을 했는데, 여러분,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설교가 잘 돼요. 그래서 한 수천 명 모이면 아주 더 이제 그냥 설교 더 잘하는데, 그런데 근래는 제가 그런 데 가서 서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인천중앙교회 부름을 받고 제가 긴장을 했어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긴장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멍멍이 뭐 메우면 뭐 하는 것 같은지 제가 이제 여기에 부탁을 받고 뭔가 모르게 이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모르는 데 가면 뭐 죽을 수든 밥을 쓰든 그냥 뭐 갔다 오면 그만이니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이건 동네인데 이거 소문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고 오라고. 근데 또 우리 송목사님이 그냥 은혜만 끼치면 되니까 그냥 하여튼 마음 놓고 이제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편안하게 말씀 전합니다. 대신 이제 왜 목사님 왔다 갔다 그럽니까? 그거 뭐 우리 손재 목사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나는 왔다 갔다 하려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주님 만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86년도에 인천으로 개척하러 올라왔어요. 인천에 이제 그 당시 돈도 없이 그냥 올라왔는데, 자 2층에 이제 교회를 간판을 걸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 교인들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사모를 데리고 야 나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문 두드리고 전단지 넣고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돌고 오면 이제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걱정만 되는 거예요. 교회 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거 어찌 하느냐. 애들은 셋이나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이제 돈도 없고 이제 교인들이 와야 헌금을 해야 밥도 먹고 애들 교육도 시킬 텐데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십자가를 걸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안 와요. 하나님,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뭐를 요구했느냐. 주님, 이 지역에 미친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 건치면 소문날 테니까 미친 사람 하나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 당시는 얼마나 다급했나를 여러분 보세요. 아니 교인들이 없는데 어디 헌금이 있어요. 돈 있으면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미친 사람이라도 보내주면, 그러면 그 사람 건치고 나면 야 창대교회,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였는데 창대교회 목사가 미친 사람 고쳤어. 그럼 소문나면 사람들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교회에서 했어요. 하나님, 내게 미친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잘해야 돼요. 정말 미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18년 됐대요. 18년. 거기에 이제 가자동에서 제가 점개척을 했는데 가자 감리교회 큰 교회도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해도 안 됐고,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신방 가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나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나도 언제 전도해서 성도 가정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갈까 그러고 있는데 미친 사람이라도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지만 그 며느리하고 아들을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자, 내가 이 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칠 터인데 너희들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느냐? 시킨 대로 하겠느냐? 이제 내가 가서 예배 드릴 때 무릎 꿇어라. 그리고 손뼉 칠 때까지 손뼉 쳐라. 하여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교회 나오겠느냐라고 다짐을 받았어요. 그때 그렇게 하겠대요. 급하니까. 보니까 18년 동안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정신병원 보내면 괜찮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신병원 보내면 이제 병원비가 비싸서 못 보내요. 그러니까 돈 좀 모여주면 정신병원 보내고 돈이 떨어져 감당 못하지 못하면 또 데리고 오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래서 그 정신병원 자리를 놓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가정에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하루 3번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을 건져 주시옵소서. 근데 자, 꼭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고 꼭 방해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자, 우리 인천중앙교회도 교회를 짓는데 하여튼 얼마나 큰 일입니까? 꼭
이제 역사하는 마귀들이 가끔 있어요. 하여튼 그거 극복하고 이겨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열심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인천 순복음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며칠 예배를 드렸는데 하는 얘기가 인천 순복음교회 정도 돼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개척교회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순복음은 능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던 그 교단인데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를 알기를 세상으로 말해서 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며느리하고 딸 이제 그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거냐? 순복음에 데려가면 데려가라. 맡겨놓고 왜 협력하지 못하고 와서 기도하지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방해를 오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여튼 이제 그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열심히 못 잡고 기도하는데 3일째 됐던 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2시 됐는데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들 며느리가 나한테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어머니가 지금 이게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칼을 들고 가족을 다 죽인다고 들고 난리치니까 빨리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아니 칼 든 사람한테 왜 나를 갖다가 대줘? 근데 오라고 거기 안 가면 뭔 꼴이 되겠어요? 근데 옷을 입고 그 집에 갔더니 이 귀신 들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나대고 난리를 치는지 거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여튼 정확하게 인원은 안 세봤는데 100여 명은 냉겨 나와 있어요. 잔뜩 넘어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 급하게 내한테 온 거예요. 야, 그 당시 내가 30대 이제 중반 때인데 여러분 그 귀신 들려서 칼 든 사람한테 그래서 가고 이제 기가 눌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가서 제가 문에 딱 가서 문을 발로 여러분 그냥 흔든 게 아니에요. 발로 빵 차면서 문 열어! 왜 난리야? 조용하지 못해? 문 열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난리 치는 사람이 내가 발길질 한번 하고 구함 한번 쳤더니 문 딱 열더니 그 다음엔 어떠느냐 여러분 들고서 난리 치던 칼 딱 놓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보면 집에 그 구석 있잖아요. 그 구석에 꽁이 머리 박고 있는 것처럼 그 딱 굴지고서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잡고 왜? 동네 사람 다 깨우고 아들 며느리 다 깨우고 왜 이렇게 난리치냐고 큰 소리 치면서 이제 혼을 내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를 요구했던 거예요? 소문 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했거든.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조용히 그 사람 하는 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는 겁니다. 보고는 이야 젊은 목사 다른데?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 사람을 건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광경을 봤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주는 겁니다. 이야 창대교회 이번에 개척한 그 목사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딱 고쳐놨는데 여러분 금방 작년 30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간단하대요. 그거 뭐 그냥 여러분 작년 30명만 모여도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30명 딱 되니까 이제 그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우리 그 노예만 해도 봉고차 가지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1년도 안 돼서 봉고차 샀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데 딸려있고 또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귀한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제가 만석동에 오게 된 그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붕괴되어지니까 노예 같은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인수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인수해서 장소가 문학동, 여러분 지금 월드컵 체육관 있죠? 그 체육관을 짓기 전에 그 앞에 별장 아파트라고 이제 그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진 곳이라서 인천에 있어도 이제 지금은 도로가 나서 마지막 그거 제가 그 갈 때만 해도 거기에 그 지금 도로 난 그 자리가 논이고 그래서 봄 되면 개굴해서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곳에 목사님이 이제 자기한테 와서 거기서 해달래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나를 속이고 돈만 많이 이제 해서 이제 되어진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2층에 50평에 3천에 30으로 제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또 다시 개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월드컵 공사를 하면서 지금 월드컵 그 경기장 거기가 작은 하나의 야산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사니까 그거를 까내고 거다가 경기장을 짓는 거예요. 발파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아파트가 흔들거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를 시에서 그것을 다 매입을 했어요. 인천에서 최고의 많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버리니까 제가 그곳에서 작년 한 7, 80명 정도 되어졌는데, 한 7, 80명 모여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를 하나둘 가기 시작하는데 다 가고 나중에는 이제 청년해서 할머니들에서 10명이 안 남아요. 다 가는 거예요. 여수로 가고 순천으로 가고 속초로 가고 이사를 가도 멀리 다 가버리는지 말이야. 하여튼 싹 흩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때의 문제는 제가 아이들이 커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였어요. 우리 큰아들이 인하대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이제 입학금을 넣어야 되고,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4분기 그 당시에는 돈을 냈는데 가을이 다 됐는데 겨울이 다 돼가는데 1분기만 내고 3분기를 미달을 했어요. 여러분 4분기 다 못 내면 이제 2학년 못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모르죠? 밀려보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다 안 내면 학년도 못 올라가요. 돈을 다 입금을 그래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가는 거예요. 3, 4 이제 3분기 그거 밀려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가는 딸이 이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 딸이 친구들한테 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전화로. 나 이제 합격했다고 신나서. 나는 돈도 10만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딸을 붙잡고 그랬어요. 얘야, 너 그러다가 내가 학교에 입학금 못 넣으면, 너 취소되면 친구들 만나면 창피한데 너 어떡하려고 이제 자꾸 자랑하냐. 내가 돈을 넣고 나서 돈 넣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전화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주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 걱정 없이, 에이 아빠는 뭐 그따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들은 내가 이제 이놈 새끼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딸은 안 돼요. 딸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지금 해결할 때까지 우니까 이거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이거 못 넣으면 틀림없이 지방에서 밖에도 안 나오고 찔찔 울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입학금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랬어요. 정말 아빠 돈 없는데 하여튼 이제 걱정된다 그랬더니 걱정도 안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리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돼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이 자는 얼굴을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내일 돈 못 넣으면 틀림없이 찔찔 굴 텐데 이거 내가 어떡하노?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딱 생각이 딱 느끼냐고 하면은, 자, 이 딸은 돈도 없고 무능한 아빠를 착각같이 믿는데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기도하면 된다 그랬고 또한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말은 하면서 나는 왜 전능자의 종으로 있으면서 왜 나는 믿지 못할까? 그것이 내 뇌를 딱 때리면서 뭔가 찡하는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딱 주시는데 그 길로 교회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내일 이제 입학금 마지막 날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택에 와서 이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왔으니까 이제 잠을 자는데, 그런데 아침 한 9시나 이제 됐는데 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 봤더니 서울로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등록금을 내주지 못해서 대학을 못 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이 대학교 갈 것 같은데 자기 보기에 목사님도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돈을 빌려주겠대요. 그럼 그냥 주면 좋은데 또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그 돈으로 이제 아를 이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났는데 문제는 제가 있는 그 건물이 또 경매 물건이 돼버렸어요. 삼천에 30대가 있는 그것이 이 주인이 지금에도 그 주유소를 하는데 지금은 바꾸셨어요. 먼저 그 주인이 우리가 처음 갔을 때 그 문학동의 부자예요. 부자고 주유소 그 당시 주유소 할 정도니까. 근데 양반이 주유소에 이제 직원들이 10여 명이 두고 했는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빼가는 걸 모르고 나중에 빚더미 올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있는 건물도 경매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문제는 딱 이제 그 전에 교회가 어려운데 3천만 원 보증금까지 이제는 꽝이 이제 날아가게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제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인이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올 때 뭘 얘기하느냐? 먼저 자기가 벽돌 공장을 했는데 벽돌 공장을 할 때에 인근에 개척하는 목사님이 벽돌을 달라 그래서 외상으로 벽돌을 다 내줬대요. 그러면은 교회가 붕대서 준다 그래서 교회가 붕이 됐는데 돈 받으러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벽돌 값을 받으려면 지금 이 교회에 이 장수를 다 세워가지고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가져와라. 그러면 돈 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 이러면은 이거는 개만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경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경멸하는데 이거는 진짜 보통이에요. 세상에 가져가서 교회 짓고 부흥이 안 되면 몰라도 부흥이 됐는데 그걸 줘야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 1층에는 제가 2층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 1층에는 보신당 집이 있었는데 그 보신당 집이 그 공사를 하는 이제 직원들이 위에 직원들이 거기 가서 늘 보신탕 먹으면서 고도리하고 거기서 늘 이제 술 먹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 건지를 하니까 그 1층 주인이 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증금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압류를 걸면 돼요. 자기네 집에 와서 지금 술 먹는 이 직원들이 이 주유소에서 거기에 공사에 기름을 넣어주는데 한 달에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이. 그러니까 1억을 대주고
한 달 후에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제 그렇게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가압류를 걸면 받을 수 있으니까 나보고 가압류를 같이 걸재요. 근데 그가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처음에 그 주인이 목사에 관해서 경멸하고 뭐 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여기에서 가압류 걸어서 돈 찾아가면 이 사람 뭐라고 말할까? 이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또 이제 뭐라고 할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이제 내 주제도 모르고 그거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내가 안 했어요. 혼자 하고 그 다음에는 가세요. 나는 그동안 여기 와서 있은 지 1년도 아니고 오래됐는데 이 양반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그 감육 벌어서 가져가면 틀림없이 이제 그 욕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뛰어도 그냥 있을 테니까 이제 그냥 가세요.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이 가압류를 걸어서 보증금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주인이 또 화가 나니까 그 가게 보시당 그 주인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원상복구해라. 처음 그대로 다 해놔라. 그 문제로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하면서 주인하고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있던 이 사람이 그 싸움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말이야 2층 목사님한테 잘해. 그러니까 왜 잘해? 내가 가압류 걸어서 같이 가져겠는데 목사님이 안 한다고 그랬어. 이곳에 와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더라고 안 했어. 알고 목사님한테 고마운 줄 알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딸의 그 입학금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서 기도에 이제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뭘 했느냐? 3일간 금식기도 했어요. 3일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3일간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3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 용서해라. 두 번째, 술을 버려라. 세 번째, 감사해라. 이런 이제 목사가 술을 버려라니까 저 술꾼이 왔나 또 그러겠는데 이런 제가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형님은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만 해도 그 당시에 수십억의 재산가예요. 목사인데 그러면 동생이 개척하면 동생한테 뭔가 해줄 만도 안 돼. 그런데 건물 지을 때 내가 준 그 돈도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니 야 우리 같이 이거 건물 짓자고 그래서 내가 돈을 넣었으면 아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에 가서 형님 그때 내 건물 질 때 내 돈 들어간 거 형님 그 돈 돌려주세요 했더니 야 임마 나 돈 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인데 내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이제 대들었죠. 그리고는 예이씨 하여튼 다시는 이제 상대 안 한다고 그러고는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과의 관계가 악화됐던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과의 관계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에는 괜찮은데 제가 젊을 때는 저혈압이었어요. 저혈압이니까 갑자기 이 뒤 여기가 따끔따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이 뒷골 여기가.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하는 말이 처방을 내려주는데 자기는 약을 팔면 되는데 약을 먹지 말고 밥 먹을 때마다 소주 한 잔씩 하시오.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처방을. 그러면 이 그 소주의 그거에 혈압이 올라서 괜찮으니까 그럼 이제 밥 먹을 때마다 한 잔씩 하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밥맛 이제 그거를 식사 때마다 그 술을 먹느냐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가르쳐줘요. 한 수. 그러면 밥 먹을 때 못 먹으니까 밤에 잘 때 한 잔 하고 자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러니까 소주는 못 사고 포도주를 사가지고 밤에 잘 때 한 잔 먹고 자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그거 사서 먹는 것도 그게 제법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있잖아요.
과일을 사서 과일주를 담아서 홀짝홀짝 마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 말하느냐?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받고 그 다음에 차를 몰고 형님 집에 가서 제가 무릎 꿇고 그래서 형님 그때 내가 잘못했어. 동생이 형님한테 말도 함부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형이니까 동생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해하고 이제 그 위에 다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담아놨던 술병 다 갖다가 이제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 뭐가 남았어요? 감사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사를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거를 딱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그 앞에서 하고 따라서 하면서 부르라고. 그거 딱 듣고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그냥 늘 친구들 만나도 그러고 어딜 가도 그러고 이제 뭐만 부르느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내 별명이 아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합니다. 아주 여러분 그냥 기도원 갔어도 다른 게들은 다 가는데 나는 이제 한편 앉아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크게 있으리라.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 응답받기 이전에는 그 주인집 있잖아요. 주인집 아저씨를 보기만 해도 뒤통수만 봐도 제가 욕을 했어요. 저것 때문에 지금 내가 그냥 그리고 미워지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미움이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지고. 근데 경매로도 안 나가던 땅도 크고 건물도 있으니까 이게 액수가 크니까 경매로도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건물을 매매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매매를. 그래서 경매에 들어간 줄 알고 그때서부터는 30만 원 월세 내던 것을 안 내고 적금으로 돌려놨는데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이 매매가 되어지면서 사오는 사람이 이제 내가 했던 전 주인하고 새 주인하고 셋이 만나서 이 전 주인이 사온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여기에 3천에 30인데 30은 딱 빼고 3천 전세요. 3천 전세로 임을 해주는 거예요. 3천 전세로. 그리고 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딱 주면서 목사님 빨리 건물 얻어서 나가세요. 자기가 건물이 필요해서 샀으니까. 그런데 50평에 있던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것을 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될 만한 곳은 이제 값이 비싸고 부흥도 안 될 것 같은 데는 이제 가봐야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민일보에 개척교회에 이제 그 광고를 냈어요. 뭐 이제 얼마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한 100여 곳을 다녔어요. 이사하려고. 500만 받았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6개월을 링게 끌었어요. 그랬더니 세운 사람이 승질이 나니까 어떠하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하수도를 끊으면서 물을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밖에 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수를 끊어서 물을 이제 절단시켜 놓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나가니까 좀 있다가는 이제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공세 알아봤어요. 이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수도 끊고 전기 끊기 이게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 관여 안 한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자기들 모를 일이고 둘이 해결하래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수요일 날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는 게 찬송을 부르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면서 몇 명 낫지 않은 성도한테 그랬어요. 자, 그동안에는 내가 이제 임대 알아보러, 전세 알아보러, 이제 월세 알아보러 다녔는데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는
전세는 안 알아봅니다. 홀쭉한 집이라도 내 건물 사서 이사하지, 만약에 어디 가서 건물가 있으면 또 주인 바꾸면 나가라고 이제 하수 굶고 저 이제 상수 굶고 저 그럼 또 어려움 당하니까 내 건물 사서 갑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뭐 하느냐,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 들려서 건물 나온 게 있느냐, 그 다음에 경매회사 가서 이제 교회 나온 거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물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여기 이제 건물 하나 났는데 보러 가재요. 그 자리가 지금 만석중앙교회 자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3천만 원 못 받던 거 받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매월 주던 거 이 주인한테도 몇 년을 이제 3년 이상 안 줬으니까 그거를 적금을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1,000여만 원 됐어요. 그래서 그 3천만 원하고 이 1,000만 원하고, 그래서 제가 건물이 팔린 이후에 이 전 주인한테 이제 건물이 매매되어졌으니까 밀린 월세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냥 내한테 절을 하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가 망했어도 내가 사람 할 도리는 압니다. 목사님이 내게 그렇게 그때 해줬는데 내가 지금 와서 이제 팔렸다고 그 월세 달라 하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푼도 안 받고 그거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주위 사면서 친구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목사 그러면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개처럼도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이 내한테는 뭐라고 말해, 친구들한테, 얘들아 진짜 목사님이야. 여러분 오늘 진짜 목사 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분들한테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때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제가 만석동으로 왔는데,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 내게 번듯한 건물을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번듯한 건물을 주세요. 근데 내가 어떤 건물 달라고 그랬어요? 허름한 건물. 허름한 건물. 제가 이제 가서동 와서 개척하면서 뭐 어떤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돈 있는 사람 멋지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지 왜 귀신 들린 사람 보내달라고. 하여튼 구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만석중앙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다 하니 그러지 저거 행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걸 내가 경매로 이제 맡아왔는데 저거 경매로 8,500에 제가 저걸 맡아왔어요. 경매를 내놔도 워낙 건물이 낡으니까 와서 보고는 다 전례들 손 들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 경매 8,500 그거 할 때도 단독 입찰해서 단독으로 그거 내가 주워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수리하는데 여러분 그 종탑 있잖아요 위에, 거기에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비둘기 똥만 60kg짜리 그 부대 있잖아요. 18개를 퍼냈어요. 18개를. 하여튼 진짜 하여튼 얼마나 먼지가 나고 많은지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와서 일을 시켰더니 먼지 나고 많으니까 그들도 안 하고 가요.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먼지 나서. 우리 애들이 다 했어요. 그 먼지 다 먹으면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르게 기도하고, 이제 아무튼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천에서 정말 다른 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인천중앙교회 가서 보고 설계해 할 정도로 멋있게 교회 완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예수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조금 더 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안 하라면 난 그냥 가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는 내게 썼던 일을 간증한 것이고, 여러분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후생.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책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전 세계에 150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이건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이제 해서 뭐 했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그런 죽었을 때에 처음에는 이제 큰 터널을 지나더랍니다. 컴컴한 터널을, 우리가 차 이제 터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터널을 지나고 그 다음에는 밝은 빛이 나오면서 저 앞에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 이제 빛 대신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터널을 지나면서 밝은 그곳에 아주 광채가 나는 분이 서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그냥 이제 숨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보자마자 겁이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떠냐, 반가워서 그냥 이제 기뻐 뛰며 주를 본다고 하는 그 말과 같이 반가이 이제 가서 안기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오는 사람마다 흰옷 입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두 가지를 묻더랍니다. 그대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사명을 감당했느냐? 사명 감당했느냐?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묻는데, 그대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사람을 사랑했느냐? 사명과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목격하고 이제 살아난 사람들의 이제 내용이니까.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된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열이 하나같이 착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아주 악랄했던 사람이 다 천사처럼 이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경험한 살아난 사람들이 다 교회나 성당을 가더랍니다. 절간을 가는 사람은 없고 교회와 성당으로 가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니아가로 이제 베품을 수집하면서도 어떠느냐, 뭔가 이제 베풀면서 사는 기적을 베풀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합니다.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유명하시죠? 그분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압니까? 알아요? 유튜브 보셨어요? 네, 유튜브에도 이제 있어요. 끝나고 한번 보세요. 근데 이분이, 현신의 권사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는데 아들이 와야 장례를 치르니까,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뒀는데 아들이 왔는데 살아났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살아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 죽어서 이제 터널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반가워가지고, 주님! 나 현신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 누군데? 모른다더래요. 아니, 내가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주님이 일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몰라요? 난 너 몰라. 모른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대요. 한국의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대요. 조영기 목사님 아세요?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상경 목사님 아세요?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몇 분들 물었더니 모른대요. 그런데 김창인 목사님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안다 그러더래요. 김창인 목사님.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다고 살아나서 정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모른다 그랬고 목사님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정기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이제 그 구로공단에 근로자들을 위한 이제 회관이나 뭐를 이제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서 이제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경진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한경진 목사님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유명한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갔더니 현신의 권사를 야단을 치더래.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네가 있겠냐고. 그런. 아무튼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 환자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냐, 재산을 이제 기증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 형님도 수십억 된 재산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형님도 능력이 있어서 환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땅을 이제 문서를 갖다 주고, 그래서 수십억 재산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도 재산이 수천억이랍니다. 뭐 몇백억이 아니고 수천억의 재산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이 말에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김창인 목사님은 안다고 그러니까 김창인 목사님한테 자기에 있는 재산, 아들한테 땅 한 평 주지 아니하고 전 재산을 김창인 목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북한 선교회를 현신의 권사님 돈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거 자기 돈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오늘 이제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정말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큰 일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다수 교회 건축하는 데에 이제 열심으로 하자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 교회 돈 많은 장로님 헌금 많이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돈 많은 장로님 돈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여합니다. 여러분, 돈 없는 우리의 돈을 주님이 원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많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인천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동구에서도 그래도 이름난 교회고 누가 말해도 내놓으라는 교회인데, 정말로 여러분 이번 교회 질 때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는 이 교회 짓고 돈이 남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찬양 유명한 것은 뭐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셔요. 너무 잘하시고, 나도 이제 젊을 때는 찬양 이제 집회 가서 30분 동안 찬양 인도가 통성기도 시키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불 받아내고 병든 자 일어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 그런가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아요. 하여튼 아무튼 근데 찬양 그렇게 뜨거운데 아까 통성기도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제가 봤을 때 좀 약해요. 모인 인원에 비해서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주님 아시죠? 점잖게 기도해요. 다급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